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옵고 부탁하옵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들어있는 내용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진리를 알게 하옵시고 그러므로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더욱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본문을 잠깐 읽었지만 읽으면서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해가 다 가시는 분들이 잘 없으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책인데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요즘 세대는 모르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대학 학력고사를 준비하려면 특히 영어 분야에서는 필독서가 있었어요. 성문종합영어. 성문종합영어를 통해서 수동태, 능동태, 동명사, 투부정사 이런 것들을 정리하지 않고 학력고사를 칠 수가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로마서는 이 성경의 성문종합영어 같은 것이다. 이 성경에 들어있는 이 너무나도 중요한 가르침을 아주 엑기스를 뽑아서 조목조목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당장 귀에 쏙쏙 들어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깨달으면 신앙생활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 로마서인데 지난주에는 죄와 의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김우영 목사님 오셔서 설교했는데 여러분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으셨던 것 같고 기억하는 게 딱 한 개 아주 뚜렷하게 기억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TV 6개 달렸다는 그 이유가. 자, 근데 좋습니다. 오늘부터는 율법에 관해서 법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법과 죄와의 관계 또는 법과 은혜와의 관계를 통해서 법이 무엇이냐, 율법이 무엇이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 법이 사람의 삶을 지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말을 들을 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율법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은 좋은 거예요. 글쎄요. 긍정적일 수 있고 율법이 조금 부정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왜 그런지 그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법에 대해서 우리 이런 말 듣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은 도덕적이고 이 사회 규범을 잘 지켜서 법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착한 사람이다라는 뜻인데 조금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좀 우매한 말이죠. 왜 그러냐면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법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은, 법의 개념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법에는 징벌적인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생존 자체가 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 건물 안에도 소방법이 있고 이 밖에 나가면 교통법이 있고 그리고 이 국가의 법이 있고 조세법이 있고
학교에 가면 학칙이 있고 직장에 가면 직장의 규율이 있고 그래서 법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이 법의 굴레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특이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에 요즘 보면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세요? 산속에서 혼자 원시인처럼 자급자족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죠. 그 속에는 자연의 법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주어지는 식물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아야 되고 그 사람이 생존하는 나름대로 살아가는 법이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나면 법의 충돌과 교류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남녀가 데이트할 때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각각 법이 틀려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법이 틀리고 성에 대한 기준의 법이 틀려요. 나는 성에 대한 기준이 손목까지 허락하는데 갑자기 키스하려고 달려들면 뺨때기 맞을 수가 있습니다. 왜? 법이 틀리기 때문에,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법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혼자이든지 여럿이든지 법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다. 우리 안에는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나만의 기준이 있어요. 도덕적인 기준이 있고 나만의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인간의 삶은 근본적으로 법을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인간, 모든 인간과 모든 우주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과학적인 법, 하나님의 도덕적인 법, 하나님의 이 당신을 향한 율법적인 법, 여러 가지 법 아래에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율법이라는 단어를 듣는데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을 넓은 뜻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율법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율법이다. 그런데 좁은 뜻으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법이라고 합니다. 율법. 특별히 십계명, 대표적인 것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법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의 법입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하나님의 법이고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법이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하나님의 법인데 이 법이 나쁜 것이냐? 법 자체는 선한 것이라고 나와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법에 따라서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보에 보시면 시편 19편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호와의 말씀이나 여호와의 계명은 완전하고 영혼을 소성시키신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지혜롭게 할 수 있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선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왜 법이 부정적으로 느껴지느냐?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놀라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가장 첫 번째 성경인 모세의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율법서를 모세가 썼는데요. 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그 위에 다른 잡다한 이 상세한 법들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다니다가 가나안 땅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모세는 죽을 운명이고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모세가 죽기 마지막 전에 쓴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뜻은 second law, 두 번째 법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법.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법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한다. 여러분 시험 칠 때 공부 잘하는 학생은 한 번 보고 끝내지 않죠. 두 번째 요점 정리를 하죠. 최소한. 마찬가지로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에서 받은 모든 법을 신명기 second law, 두 번째 법에서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주고 모세가 죽기 위해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 6장 1절에 보시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지금 내가 이 신명기 책에 쓰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지키시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 즉 율법이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대로 행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난 다음에 법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삶을 시작하기도 전에 모세는 죽기 바로 전에 이들에게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칩니다. 모세의 노래, Song of Moses. 옛날의 노래는 이 활자가 없었고 책이 없던 시대, 그리고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던 시대에 노래는 가장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들을 가르칠 때, 세뇌시킬 때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치죠. 노래를 만들어서, 동화를 만들어서 가르치듯이 모세가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치는데 이 노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직 법을 지키기 시작도 안 했는데 신명기 32장 15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런 예언적인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수룬은 이스라엘,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기도다. 바꿔 말해서 네가 가나안 땅에 가서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걷어찰 것이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킬 것이다. 바로 10계명 가장 첫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계명을 반드시 어길 것이다 라고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끝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명령을 어길 것이고 여호와를 저버릴 것이고 율법을 어길 것이다. 왜? 모세는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게 청문회죠. 국무총리 청문회가 굉장히 시끄럽죠. 그 전에 그래도 근엄하게 보이고 이 정도를 걸어가는 것 같은 정치인인데 그 자리에 갖다 놓고 법을 적용하면 온갖 부패가 다 드러나요. 그래서 존경이 사라지고 그 사람의 정치적인 인생이 끝나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을 적용하니까 죄가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안 오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죄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죄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율법은 우리가 죄를 더 짓도록 만듭니다. 제가 지금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를 더 짓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5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육신에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육신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는 그냥 육신, 예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 그냥 몸뚱아리를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죄의 본성이 들어있는 그 본거지, 육신, 죄의 본성이 작용하는 그 거듭남 이전에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율법 때문에 드러나는 죄의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율법 때문에 드러나는 죄의 정욕, 굉장히 직관적인 내용입니다. 율법은 사람의 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죄를 더 짓도록 만드는데, 왜 그렇습니까? 죄의 본성이 반항심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쓴 고백이라는 이 책에 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거스틴은 역사상 신학자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천재적인 신학자였지만, 어거스틴의 삶을 보면 어거스틴은 창녀와 결혼하지 않고 동거했고 사생자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굉장히 괴로워했었습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깨달을 쯤에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정숙함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은 말고 좀 더 누리고 난 다음에 정숙함을 달라는 것이죠. 그 어거스틴이 고백이라는 책을 썼어요. 죽기 전에. 그런데 고백 속에서 어거스틴이 나는 살면서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가장 내가 생각할 때 이해 안 되고 가장 악랄한 죄는 창녀와의 동거도 아니고 사생자를 낳은 것도 아니고 바로 내가 어렸을 때 길을 가다가 친구들하고 과수원에서 과일을 훔친 것, 서리한 것. 그것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죄이다. 왜 그러냐면 어거스틴이 한 말이 나는 그 과일을 먹고 싶지도 않았고 가지고 싶지도 않아서 과일을 따서 훔쳐서 길에다 갖다 버렸대요. 어거스틴이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과일을 원하지도 않고 과일을 가지고 싶지도 않았는데 먹고 싶지도 않았는데 왜 그 과일을 땄는가? 어거스틴이 생각해 보니까 어거스틴이 그 죄를 저지른 유일한 이유는 바로 그 과일을 따먹지 말라는 법을 어기기 위해서.
그러므로 율법이 주어졌을 때 우리의 죄의 본성은 그것을 어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징벌이 안 주어진다면, 징벌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척하지만 징벌이 안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기고 싶어하고 어길 준비가 되어 있죠. 두 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문이 있는데, 유리창이 커다란 창문인데 한쪽은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고 한쪽은 여기에 돌을 던지지 마세요. 어느 쪽 유리창이 돌을 먼저 맞을까요? 벌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돌을 던지지 마세요라고 써있는 이 창을 보는 순간 돌을 던지지 말라고? 그럼 던져야지.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잔디밭에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하면 굳이 들어가고 싶어요. 그냥 줄만 쳐놓으면 괜찮은데 거기다 들어오지 마세요 편말 꽂아놓으면 굳이 주위를 두루번거리고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싶어요.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들어갔었어. 다음 교회 안 나오시겠네요. 자, 그런데 이 엄청난 아이러니라는 것이죠. 이 엄청난 아이러니, 율법이 선한 것인데 우리의 죄의 본성은 그것을 지키려고 하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는커녕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다. 율법을 통해서 사람은 절망감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구나. 아니면 위선자가 되죠. 그럴 수 있는 척, 바리새인처럼.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율법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을 아는 자들인데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그 법을 향해서 이제는 죽었다. 왜 죽었습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크리스찬이 되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난 시간에 나와 있듯이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율법의 요구와 정죄인 사망,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의 싹은 사망인데 율법의 징벌, 율법의 이 처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죠. 우리는 의가 없으니까 그러면 죽어라. 죄 때문에 죽어라. 그 죄에 대한 요구를,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당신이 대신 죽으심으로 이루셔서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너의 신랑이 배우자가 아니고, 그 말씀을 2절 3절에서 비유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니라. 무슨 말이냐면 옛날 법에 배우자가 살아있는데, 남편이 살아있는데 재가를 하면 음녀가 되는 거예요. 음녀. 그러나 배우자가 죽으면 마음대로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율법을 향해서 죽었고 그리고 새 신랑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되었다. 그게 4절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이는 다른 이, 율법 말고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가 그에게 연결돼서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서 이제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1절에서 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제 너희는 율법의 주관 아래 있지 않으니까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본문의 핵심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가르침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가르침을 줄까요? 왜? 뭐냐면 죄 때문이죠. 난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의 다른 점은, 비크리스찬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 천국의 선물을 못 받았고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알고 선물을 받았지만 둘이 공통점은 둘 다 죄를 짓는다는 거죠. 크리스찬이 된다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죠. 죄를 짓죠. 그런데 크리스찬이 되어서 죄를 짓고 나면 딜레마에 빠져요. 왜? 죄는 잘못하면 죄책감을 가져오고 죄책감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자기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상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향한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다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어떻게? 세 가지 방법으로. 첫째는 율법 지킴을 통해서 도덕적인, 신앙적인 열심을 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 모든 법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하고 관계에서 부모에게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눈밖에 나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 와서 설거지라도 하고 공부라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부모의 점수를 따서 부모의 인정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우리가 그러한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인정이 이뤄진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는 그 방법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율법의 잣대로, 나의 도덕적인 잣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함을 통해서 상대적 우월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는 나 자신의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요. 나는 저 사람처럼 게으르지 않아요. 나는 저 사람처럼 비도덕적이지 않아요. 나는 저 사람처럼 몰상식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나는 더 받아들일 자격이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심지어 자기 자신을 처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처벌함을 통해서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해요. 이 모두가 율법의 방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점수를 딸려가거나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처벌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당하죠. 마치 멕시코에 가면 마리아 신상을 놓고 산 위에 있는 마리아 신상을 놓고 무릎으로 걸음을 걸으면서 무릎이 깨지고 터져서 피가 남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피를 흘리고 고행을 하니까 나를 받아주세요. 마틴 루터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율법은 사망의 길입니다.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너희가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것을 생각해라. 그래서 6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우리를 얽매고 있던 율법의 통제와 율법의 지배와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처벌 아래 있던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서 그것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죽었고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의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성령의 새 생명이 말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다면 죄가 들어와서 죄책감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원을 느끼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 그 은혜를 믿어라. 그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율법과 은혜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율법은 네가 다 해라. 네가 해라. 네가 노력해라. 은혜는 뭐예요? 네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룰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하셨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격을 영원히 부여하셨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것은 조금도 변할 수 없는 절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음을 생각할 때 두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정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누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동사무소에서 전화 와가지고 여러분을 찾으면 그저 그렇죠. 청와대에서 전화해서 여러분을 찾으면 여러분 기겁할 거예요. 그죠? 청와대에서 무슨 일로? 인정의 주체가 틀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인정의 주체는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인정의 정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은 세상에서 모든 인정은 노력해서 유지해야 되죠. 인기를 얻었어요.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가수가 노래 하나 잘 불렀다고 인정이 주어지지만 그 인정이 유지됩니까? 안 되죠. 팬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기 전에 새로운 노래를 발표하고
인정을 계속 확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노예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인정은 우리의 노력과 관계없이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주어지고 영원한 인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시듯이.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가고 믿어가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를 만회하기 위해서 율법 지킴이나 상대를 비난해서 자기 의를 세우려는 상대적인 의를 기대는 것이나 자기 처벌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를 다시 믿는 것, 내가 비록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받아주시고 여전히 인정하시는 이 관계 속에서 나는 조금도 벗어남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게 잘 안 믿겨집니다. 내 느낌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 같을지라도 내 마음속의 논리는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인정을 벗어났거나 아니면 그 동일한 인정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계속 나를 유혹하고 정죄해도 하나님의 인정의 정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 감정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의 유대인들에게 이제 너희는 율법을 벗어났으니까 그 율법을 쫓아가지 말아라. 그 속으로 다시 가지 말아라. 근데 한 가지 딜레마가 남아요. 그러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받아준다는 걸 알겠는데, 그러면 계속 죄를 지으라는 말인가? 죄 문제 때문에 괴로워 죽겠는데 죄는? 여기도 성령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거듭거듭 같은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결심을 합니다. 노력할 거야. 안 짓도록 노력할 거야. 안 짓도록 노력해서 죄를 안 지을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죄를 더 지게 돼요. 앞으로 절대로 안 할 거야. 절대로 안 할 거야. 절대로 안 할 거야. 그것만 생각하면 그것을 절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안 지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계세요. 역사하시고 계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죄를 벗어나서 의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에 긴 내용인데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믿는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성령을 따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우리가 자연적으로 원하는 것이 죄입니다. 웬만큼 성숙하지 않고는 우리가 죄를 향한 본능적인 발동을 멈추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을 쫓아라. 성령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하시느냐? 19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육신의 일입니다. 대표적인 육신의 일. 그런데 성령은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여기서 커다란 차이점을 보시지 않겠어요? 하나는 좋은 것이고 하나는 나쁜 것이고 이것보다 더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앞에 육신의 일은 거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뒤에 성령의 열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변화를 말하죠.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교회 안에서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자기의 의를 이루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일 성수를 꼬박꼬박 하고 있어요. 나는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있어요. 나는 이 봉사를 꼬박꼬박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고침을 받는 사람은 내면의 문제를 이야기해요.
이기심이 많아요. 질투를 가지고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내 안에 분노가 있어요. 율법주의는 그 행위만을 다루지만 성령의 변화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내면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자나 복음주의자나 겉으로의 행위는 비슷해요. 그런데 내면의 변화가 엄청나게 극과 극을 달립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주의자나 복음주의자나 같이 교회를 다닙니다. 같이 봉사를 하고 같이 물질을 드리고 같이 하나님을 섬겨요. 겉으로 볼 때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둘은 완전히 다른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율법주의자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축복하실 거야. 이게 율법주의자입니다.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얻으려는 이게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나 복음의 은혜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은 이미 나를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나를 받아들이시고 이미 나를 사랑하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게 복음주의자입니다. 그런데 둘 다가 신앙생활 하면서 똑같이 불평하다고 느껴요. 불공평하다고. 율법주의자는 불공평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계속 노력하는데도 내가 원하는 인정이 안 주어져. 주어진다고 착각하면 위선자가 되는 것이죠. 계속 노력해도 안 주어져. 하나님께 계속 정성을 들였는데도 나에게 인정이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냉담하신 것 같아.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 불공평해요. 어디까지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나에게 원하는 인정을 왜 안 주세요? 불공평해요. 그러나 복음주의자는 다른 이유로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의 거듭 넘어지는 잘못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의 못난 죄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의 당신 앞에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모습이 폭로됨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받아주시나요? 불공평합니다. 첫 번째 불공평은 원망의 불공평이고 두 번째 불공평은 감사의 불공평.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 벌써 목 졸라 숙였을 같은 그런 나의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스펄전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스펄전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게 참 감사하다. 내가 태어나서 율법의 잣대로 시험하고 난 다음에 나를 택하셨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신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내가 태어난 다음에는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에. 아멘. 여기 어느 누구도 율법의 잣대로 갖다 대면 하나님이 tel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택하셨어요. 미리.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 교회를 나오시는 분, 진리를 발견하고 싶으신 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모든 종교는 신에게 나아가기 위한 인간의 노력입니다. 신의 인정을 받고 신에게 구원을 얻기 위한 인간의 노력인데 모든 종교는 인간이 노력하기에 따라 달려있어요. 인간이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종교적 열심을 내물 통해서 신에게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는 지하드, 성전에서 자살폭탄하고 죽으면 천국으로 직행한다고 믿습니다. 왜? 자기의 노력이 극에 달하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신에게 한 발자국도 다가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노력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가오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끌고 가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종교 생활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을 따라 행하고 싶으시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율법 아래에 있게 됩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죄책감, 정죄감, 하나님과의 소원함, 불안감 이런 것을 계속 느낀다면 아직까지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노력을 포기해야 돼요. 근데 스스로 포기가 안 되죠.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포기시켜달라고.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갑자기 건지려면 같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거의 기절해야지 건질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육신의 본능적인 율법적인 노력, 자기 의를 추구하는 노력이 죽어야 되는데 이것을 죽이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항상 즐겁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루려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노력과 성령을 통해서 가까이 가는 노력이 어느 쪽이 쉽겠습니까? 본질은 쉽고 안 쉽고의 문제가 아니죠. 어느 쪽이 먹히느냐죠. 이 길은 안 먹힙니다. 성령을 통하는 길만이 유일하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게 더 쉬운지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어려워요. 그런데 그 결과는 극과 극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시길 원하시면 기본에 충실하세요. 예배, 말씀, 기도,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원하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원하실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원하실 때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사는 훈련을 하실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율법적인 본능이, 율법적인 잔재가 없어지고 성령이 지배하게 되면 무슨 결과가 나온다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나는 오래 참는 것은 되는데 화평이 잘 안 돼요. 같은 열매. 골고루 함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화평하긴 한데 기쁨이 없어.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사랑은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죠? 진짜 행복은 성령의 열매를 가진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은 진리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말씀의 진리를. 말씀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리더들은, 여러분 주보 제일 뒤에 보시면 광고 시간 할 말씀이었는데 리더들은 2주에 한 번씩 과제가 나가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밑에 암송구절 밑에 교육과제라고 있죠. 여러분에게도 같이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뭘 볼지 잘 모르겠다. 이대로 따라 하시면 좋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대로 하시고 방법이 없으면 이대로 따라하세요. 자,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잠언 3장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잠언 3장을 적고 기도문을 한번 적어보세요. 성경을 적으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디모데 후서와 디도서 이것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한 장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내용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계속 광고했는데도 5분밖에 안 사셨어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는 책, 오늘 마지막, 정말 마지막 광고입니다. 정말 내일부터는 안 팔아. 사정에도 안 팔아. 돈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당신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본능, 율법적인 성향, 이러한 것들이 죽어질도록 하옵시고 정말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옵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아직까지 복음의 은혜를 모르는 분이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도록 하시고 그것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